전쟁의 공포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구할 최후의 병기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교회는 그동안 모아 놓았던 알리아 헌금을 먼저 급하게 보내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이스라엘을 돕자,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위로해 드리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성도님들이 같이 헌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놀랍게도 1,000만 원씩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뜻하지 않은 영상을 받게 되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e are now in the Tbilisi airport, and despite of the war, we see that there are repatriants who want to go to Israel to make Aliyah today. These are very brave people. They do not afraid of the shooting of rockets, and they decided to fly today. Thanks for these people, for Jewish Agency, and first of all for Korean Bethel Church, which supports this flight. And I hope that these Swiss people will find a really new life in Israel. And twice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is Bethel Church, Bundong, for supporting this Aliyah flight. Am Israel Chai, громко. Your name, please? My name is Oksana. You are not afraid to go to Israel this time that Israel is under the war? No, we are very happy to be there right here and right now to join our relatives and our friends and to be part of Israel.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organization who supported us and made it possibl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y name is Boris Kamenetsky. Okay. What was the decision to make Aliyah this time when rockets fly to Israel? Actually, I am very proud to make Aliyah right now because it shows our unity, that we stand with Israel, that we stand with our country. So I am very happy and proud to be here at this moment. And thank you very much to our Korean organization who supports this flight, makes this possible, and supports all these people behind who are flying to Israel right now, and to which help to support the spirit of the citizens. Okay, thank you. 예. 예,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곳에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보내드렸는데, 아니 지금 그 본부에서, 알리아 운동 본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놀랍게도 알리아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를 헌금이 두 번째 알리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현재 유대인은 약 700만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스라엘 국민이 된 분이 약 200만이에요. 900만 정도 되시는데 국토도 좁고 사람들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건너 다 안 돼요. 지금 이 알리아 운동 본부의 총 책임자도 자기 일가 식구가 약 6명이 이번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가족들이 안 죽으신 분들이 없대요. 다 걸린대요. 그러면 다들 지금 패닉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입장에서는 아마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재난 당하신 분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 사시다가 그 지역으로 가셔서 정착하신 일가족 5명이 있어요. 그 일가족 5명이 몰살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화 속에서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의 현재 생활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냈던 후원금으로 놀랍게도 다시 조지아주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분당배들교가 2차로 알리아 비행기를 제공해 주셨다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들은 왜 계속 돌아오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새해를 맞이하자. 이것이 그분들의 인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렇게 그분들은 항상 말을 하여 왔기 때문에 처음에 건국을 할 때도 너희들 저기 그 분쟁이 많은 그 지역 말고 아프리카에 좀 한적하고 싸움이 없는 좋은 곳에 우리가 땅을 제공할 테니 거기에 국가를 세우면 어떻겠느냐라고 영국이 제안을 했을 때도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감행한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큰 사건인 것이 우리 지금 저기 독일이라든지 유럽에 시리아 난민이 한 10만 명만 들어가도 국가 전체가 흔들려요. 국가 전체가 혼란이 오고 그리고 받지 말으라고 국경을 폐쇄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 몇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새로운 인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요. 난민들이죠. 잘 사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는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만 많으면 바로 프리패스로 국민을 받아들입니다. 네, 자기 국가에 부가 들어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요, 이디오피아 그리고 각 처소에 가난한 분들이에요.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학력이 고학력자들이 들어간대요. 지금 우리가 했던 조지아도 아무래도 조금 더 학력 있는 분들이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피난 가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그들이 많은 돈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현재 잘 사는 국가입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그분들보다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분들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5곳에 훈련원이 있고 다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다시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거의 없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요, 알리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바로 시온, 예루살렘은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도 베델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합성어예요. 이 바이트의 베 그리고 델은 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베드가 합해가지고 베델이 된 건데 바로 신의 집이란 뜻이에요. 바로 교회란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바로 이 바이트에서 파생된 글이에요.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바로
그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빵의 집이란 뜻이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탄생하실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집은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집은요, 우리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고향 땅이에요. 첫째 의미는 고향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친척, 일가 친척, 내 부모 형제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그곳은 나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함께 하여야 할 곳이고 또한 나의 고향이라는 생각이에요. 회기 보는 것 같이 그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99세 때 갑자기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 앞에서 행하라? 여호와 앞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누구를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곧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세요. 늘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세요.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어디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요, 이스라엘의 아비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국의 아비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자기의 혈육과 관계있는 분들의 아비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의 관계다? 언약 관계예요. 밑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돼요. 자, 다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자,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는데 그냥 번성케 합니까? 심히 번성케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심히 번성한 국가입니까? 조그만 국가입니까? 조그만 국가입니다. 지금 다시 또 지금 알려되지 않은 분들 해봐야 다 합해봐야 다시 700만 내지 900만이 더 돌아가야 돼요.
한 반 정도가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여봤자 세계에서 작은 국가입니다. 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국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세요. 무엇입니까? 수많은 국가가 바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으로 내게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한 나라입니까? 나라들입니까? 나라들이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수도 없는 왕들이 너로 쫓아나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혈육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내 후손들이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셨어요. 넌 열국의 아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할례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살을 베어 피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살찢고 피 흘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바로 우리 대신 생명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맺으신 예수의 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남자, 이 언약을 맺은 대상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집에서 난 자는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요, 혈육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놀랍게도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할례 대상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놀라운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 중에서 돈으로 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돈으로 산 자들입니다. 누가 돈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돈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돈으로요? 속건제물로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53장 붕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속건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속건제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요, 그것을 물질로 대신 배상하고 그것을 다시 돌리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들여서 우리의 속건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산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그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혈육이다, 아니면 그와 피로 산 자들이다. 피로 산 이방인,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 그래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혈육의 관계가 아닌 우리 언약의 관계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바로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9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요 나와 너희와 누구요? 너희 후손 사이에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우리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것의 이 마지막 때요 사건은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한 이래부터는요 전 세계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역사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가는 것을 우리 전 세계가 돕는 국가와 그것을 방해하는 국가로 양분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우리 시대에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깊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너희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너희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말씀을 가지고 대체 신학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은 악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이 말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 되었다? 한나가 되었다. 한 민족이 되었다. 너희는 예수 안에 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대체 신학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리고 택함 받았다는 개념을 구원과 딱 연결시켜버려요. 택함 받으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은 택한 민족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를 구원시키려고 함께 쓰시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의미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택함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서 대체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생각해요. 아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살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방인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한 민족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개념이에요. 바울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성전의 일부분들이 되어 너희들이 다 모여서 성전을 이룩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지배 개념을 갑자기 끌어들여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합하여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성전의 돌들이어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곧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너희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똑같은 집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바울도 집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전의 중요한 범위가 될 것입니다. 부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바울은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 나오는 집의 개념과요 신약은 똑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여기까지요. 자,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교회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다시 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남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아내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거의 신부, 아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용어는요,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 개인 지체들은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용어는요,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예수님의 아내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살 자들이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은요,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특정한 장소에 모인 가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말씀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의 관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개념의 언약의 관계는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맞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것은 사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피하자. 그래서 사회 참여를 배제하고 바울이 했던 말씀으로, 왜?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평안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개인과 개인과의 관점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핍박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요, 계속 개념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구원의 관계로만 자꾸 개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집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개념이요? 집의 개념이에요. 바로 가족이에요.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성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래 라고 하는 건 성경의 말씀에 정말 유배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로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 다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꾸 고립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 안 지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연합주의입니다. 그것은 고립주의는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했죠? 이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고, 이 전체 하나인 교회, 이 전체인 하나인 교회가 어디에 바쳐집니까?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세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 바칠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분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국이 왜 중요하냐?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분리되었던 민족들이요, 한 민족으로 다시 바뀐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지나간 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받게 하실 때 며칠 만에 받게 하셨어요? 8일 만에요. 왜 8일 만에 받게 하셨을까? 저 참 이해가 안 간 게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그 할례를 받겠냐 얘기하더라고. 할례란 뜻은 아니죠. 근데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좋겠다, 깨끗하고 싶어서 그 아기한테 바로 그냥 수술을 해줬어요. 태어나고 이틀 만인가? 근데 이틀 만에 해도 되잖아요. 애가 안 죽더라고. 우리 아들 안 죽고 잘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왜 8일 만일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8일 만일까요? 놀랍게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과 언약이죠. 사실 할례는 아까 뭐라 나옵니까?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게요. 이 세상에서 7천년이라는 세월이 끝난 후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세월이 끝나고 나면요. 언제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요. 언약이 완성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지금 할례의 날짜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나와 너와의 언약은 마지막에요. 모든 세상이 끝이 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이 모든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8일 제 개념을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비로소 저도 마음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거할 땅.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소망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 말씀하신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흩어졌지만 그 복역의 때가 마지막이 되면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위로하고요 그들을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외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그의 길을 예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길을 누구에게 예배하라 하십니까? 바로 우리 이방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주의 길을 예배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초림할 때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요한의 사명이, 진짜 세례요한의 사명은요, 바로 우리 이방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예수 오시겠다는 뜻이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얘기를 평탄케 드립시다. 그 얘기를 예배해 드립시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스라엘을 도와 그들이 돌아오게 합시다.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들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던 그 사건, 홀로코스트 사건을 그들이 기억한대요. 우리가 또다시 죽고 있구나, 또다시 박해받고 있구나,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근래요, 꿈속에서 계속 예수를 만나는 유대인들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운동하고 계신 분의 일가 친척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전혀 예수와 관계없던 분들이 예수를 꿈에서 만나고 예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알리야에서 그분들 돌아가게 만들고요, 또 그곳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난번에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가셨을 때 예수를 전할 때 가감없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욕하고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낮아지고요, 그 말을 순응하여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연화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끝까지 주의 길을 평탄케 예배 드립시다. 자, 그러면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많이 말씀하세요.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지금 마지막 백발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 하나님 품을 거라 말씀하세요.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력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어디를 기억하라?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은
수도 없는 말씀이 곳곳에 종말에 관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종말과 마지막 때를 잊어버렸어요. 가르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란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말했다. 처음부터 일러주었다.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약이 설 것이, 이것은 나의 계획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밑에 나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예측을 기억하셨어요. 그 예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두 날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독수리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독수리를 불러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대요. 놀랍게도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대요. 동방의 독수리가 누굴까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거 나는 국뽕하기 싫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쪽으로부터 오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요,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르겠다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동쪽으로 오십니다. 동편 감난산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먼 나라라고 얘기해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까? 나 국뽕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쓸데없이 국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 막 뽕만 자꾸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뭐 우리나라 높이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 제가요, 보다 보니까요, 다 ABC 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드 함께 해야 되고요.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현재를 이야기해야 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돼요. 과거에 머무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인 그런 걸 들으실 때도요,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요, 소견이 좁고요, 나만 옳다 그러고 남은 배척한 자가 되기 쉬워요. 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물이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리고 제목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에? 최후의 병기 코리아. 제목하고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녁까지요, 밤늦게까지 요거 빼려고 코리아 안 하려고 수도 없이 했는데요, 결론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할 때요, 예수님이 직접 구하실 것이고, 먼 나라 곧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구할 군사가 내려올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볼까요? 46장입니다. 46장이 있죠? 이제 55장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를 높이기 쉬워요. 이건 굉장히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세계 국가는 한 민족이고요, 하나입니다. 다시 55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코리아란 말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이면 좋겠지만요. 이 코리아 뜻이 뭐냐면 코레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는 원래 하가 그분 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전미사로 붙으면 아로 발음할 때도 많습니다. 그 무엇이에요? 코레아가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한국이다가 아니고 어디서 많이 나오겠구나? 한국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궁병이 그래요. 놀랍게도. 근데 코리아가 아니고 코레아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말씀드리면,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어떤 언약을 세워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바로 예수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바로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살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살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희한하게. 왜 유대인들이 한국에 안 살까요? 가난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지만 2조 마지막 때 있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전 세계 두 번째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였단 말이야. 거기 왜 상인들이 옵니까? 가난한 나라에. 좋은 데 많구만. 그래서 중국에도요. 유대인들이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고요. 있어요. 일본도 유대인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한국만 없어요. 왜? 가난해서 먹을 게 있어야 오지. 옛날에 대원군이요. 세국 정책을 할 때 왜 세국 정책을 하냐고 미국에서 이제 셔먼 사건이 있을 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가난해서 교육할 게 없다. 그게 우리 대답이야. 아니 부끄럽게도 대원군이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우린 너무 가난해서 줄 게 없다. 그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면 다 가져가 수탈할 거 아니냐. 그래서 문 못 열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국을 한 게 아니고요. 세국한 이유가 뭐예요? 가난해서. 반대로 그때 청나라는 왜 세국했습니까? 부유해서. 반대예요. 청나라는 부유해서 세국을 하다 망했고요. 우리는 가난해서 세국을 했습니다. 이 역사도 아셔야 돼요. 국뽕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 마지막 때요. 달려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코리아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여러분 금년부터 계속 알리하고 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어나서 이스라엘 살리자, 이스라엘 구하자고요. 이스라엘 위해서 헌금도 수도 없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에도 알리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군대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시면 무엇이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요, 그 군대, 하나님의 나라 군대의 주체자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이 될 것이라고 딱 적어 놓은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나는 절대 국뽕 안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보다가 할 수 없다. 고려 집어넣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엘리야 사명을 받은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국가, 가족입니다. 지배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이사야 62장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아까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죠. 열방과 열왕이 다 너를 볼 것이며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너희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다스릴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무엇이라 부른다?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아내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말씀하셨죠. 무엇이 예수님과 결혼합니까?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땅을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도요 이 땅 새로워진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라 말씀하세요. 우리 전체 개념입니다. 개인 개념입니까? 전체 개념이세요? 전체 개념이에요.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고 정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헵시바는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요. 여러분 다 헵시바입니다. 그리고요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하는 땅이 무엇이에요? 뷸라예요. 뷸라는 뜻이요 결혼한 여자. 기온에 놀랍게도 회복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뷸라는 바로 그 땅
회복한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결혼하였다. 이 개념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와 혼인한다? 예수님과 혼인한다. 그리고 너희 새 땅이 예수님과 혼인하여 하나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누구에게 바쳐진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게 성경 전부예요.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우리 그 주님의 마지막 우리 부탁을 드려드립시다.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주의 길을 예배 드립시다. 한국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왜 한국이 중심이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돕는 게 한국뿐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미국도 많이 돕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많이 도와. 유럽도 돕습니다. 스칸디아 반도도 돕는다 얘기예요. 바로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도 많이 돕는데요. 직접 알리아 하는 그 본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만 돕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돕고 있어. 근데 왜 지금 한국을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요, 왜 중심을 말씀하냐? 자, 보겠습니다. 이거 안 몰라 했더니 봐야 되겠다. 로마 3장 받겠습니다. 자, 로마 3장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마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민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감히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도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동성애가 횡행하고요, 그리고 공평치 못해요. 전 세계 국가들이요,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언약을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다 오염됐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말씀을 갖다 위에 덮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만큼은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가 전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은 국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시다.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의 나라를 예배드립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예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말씀의 언약을 맡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니 그 국가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우리 눈으로 보는 시대에 주님께서 너는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며 예비하며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려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평화로 이끌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성도 한 명의 삶과 생활 속에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